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검 있잖아요. 장검을 날이 시퍼렇게 선 장검을 옆에다 하나 딱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퍼렇게 날이 선 장검을 차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는 그 장검을 마음껏 휘두르고 사용을 합니다. 이 검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말들을 하죠. 말들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말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도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와서도 우리가 서로 덕담을, 안부를 서로 건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게 되고, 이러한 말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이 말들로 인해서 인생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이 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알긴 아는데 이 칼이 또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같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할 터인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에 대한 설교를 보니까 2번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더 깊게 들어가서 칭찬과 격려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칭찬과 격려에 대한 말씀이 잠언 곳곳에서 아주 섬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한다. 여기 비수라고 하는 말은 짧은 칼을 얘기합니다. 단도라고 얘기하죠. 짧은 단도, 경쟁이 작지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검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인데 말의 도구가 사용될 때에 누군가에게는 찌르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은 누군가의 생명을 낫게 하고 치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잠언 15장 4절 시작.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서 있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명나무 자체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맛나게 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해 보니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뭐라고 그러죠? 상하게 한다. 여기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원어에 보면은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너뜨리다, 깎아내리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하게 한다 이 말 속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시 돋친 말을 할 때에 사람의 영혼을 깨트리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어로 번역 혀를 파워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힘이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일까? 실은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이 증명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호주 국립정신건강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한 걸 보았거든요. 이 발표한 걸 보니까 반복적으로 언어를 학대하는 언어를 경험한 아동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3배나 높다고 합니다. 호주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아이들이 이 폭력적인 언어, 부모로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폭력적인 언어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자해하는 일도 많고요, 자살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라고는 최근의 보고서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로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제가 한 30년 전 일이지만 어떤 학생이 저에게 와서 상담했던 내용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할 수 없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가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너같이 살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이 학생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서 참으로 늘 그것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그 아이의 상담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너같이 살지 않는다. 어렵게 취직을 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었죠. 또 우리는 상처를 준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농담도 못하냐? 자기는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죠. 특별히 요즘에는 SNS에 조롱하는 댓글들, 카카오톡이라든지 SNS에 인스타그램에 어떠한 조롱하는 댓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엄청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한 힘든 일들을 주는 일들이 잠언 26장 18절 19절에 보면 횃불을 던지는 거나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담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그 말들을 담아서 던진다고 해서 그 안에 날카로운 칼이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꼭 깊이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하얀 도화지와 같은데 부모의 말 한마디, 엄마 아빠의 가족들이 던진 말 한마디, 교사가 했던 말 한마디, 어른들이 했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도화지에 그 색깔이 그대로 칠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그 아이들의 하얀 마음의 도화지에 밝고 환하고 깨끗한 색깔로 칠해지지만은, 아이들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 무시하는 말투, 누군가에게 비교했던 말투는 이 아이들의 마음 하얀 도화지에 어두운 색깔로 마음껏 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칠해진 색깔들은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뇌와 어른들의 뇌는 다릅니다.
어른들의 뇌는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하거나 내가 어떤 말을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맥락을 살펴서 좀 해석하고 스스로 인지적 어떤 그 기재 방어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알아서 필터링해서 잘 이렇게 소화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에 거르지를 못하고 그대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들을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 아이에게 정체성이 확립이 돼서 이 아이가 어른들이 했던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내가 규정되고, 부모가 말 한마디, 주위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아이가 확고하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호주의 10세에서부터 17세까지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양육자로부터 언어적인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4%가 됩니다. 거의 2명 중 1명꼴이 10세에서 17세까지의 아이들의 정체성에 혼란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결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늘 그렇게 느리니? 너는 왜 오빠보다 못하니? 동생보다 못하니? 형보다 못하니? 왜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니? 이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내 마음속에, 아이들 마음속에 겹겹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목소리로 각인되고, 이게 부모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로 꽉 자리를 잡아서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다가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을 딱 마주쳤을 때 옛날에 했던 그 말이 그대로 그 앞에서 떠오른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인데, 떠올라서 그 자기 자신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부딪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가 이것을 쭉 들어가서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밥상머리 앞에서 어른들이 했던 말이 이 아이에게 각인되고 그것이 내재되어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라는 사람이 오랜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머리가 좋아, 너는 천재야,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너는 참 노력하는 아이구나, 너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너는 참으로 인내력이 대단해, 너는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아이는 희망의 씨앗을 그 안에 담아주는 것과 같다, 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러한 말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말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들은 내가 무의식 중에 던졌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졌던 말, 부모님들이 피곤하다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을 아이들이 토시 하나 잃지 않고 가슴에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년 전에 그냥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우연하게 독한 말을 내뱉었던 말들, 또 엄마 아빠가 핸드폰 너머로 격하게 했던 말들을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꼭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어. 네가 내 아이라서 너무 행복해. 네가 내 아이라서 내가 너무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아. 이렇게 따뜻한 언어, 포근한 언어로 그 아이들을 감싸고 이야기해 줄 때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도화지, 하얀 도화지에 지워지지 않는 밝은 색, 따뜻한 색깔로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성장해 가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가 참 이 교회 다니기를 잘했어. 내가 살맛나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 안에 욕망이 생기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역으로 우리가 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은 그렇게 열심을 내려고 했다가도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연습을 해야 될까요? 예, 연습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곳을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사람의 입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에 담겨졌던 것들이 입으로, 말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입으로, 말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이 결국은 아이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언어는 아름다운데 마음에 독서를 담아서 말을 하는 이 자체가 아이를 힘들게 만들고 아이를 무너뜨리게 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말의 문제보다도 뭐가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진단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거친 언어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있는 것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죠. 지명하여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후에 너는 참 존귀한 존재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한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언어, 온유의 언어, 진실의 언어, 친절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언어도 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할 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언어,
온유의 언어, 친절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 다니면서도 작은 키로 사공이 가고자 하는 대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아멘.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거, 말의 키, 이건 방향을 가르치는 비유인데요. 이 키가 작지만은 배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작지만 방향을 다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좀 뭔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변화가 있다 생각하는데 내 인생 자체가 바뀌지 않다. 그렇다면 어디가 문제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직도 옛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용하던 말투, 말버릇들, 예전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던 말투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썼던 거친 말들, 난 안 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것도 몰랐어? 난 해봤자 별것 아니야. 이런 말투가 내 삶 속에서 패턴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심코 던져서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유지한 채 살아간다면 내 마음은 좀 변화됐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혀가 바뀌어야 삶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혀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마음은 간절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이 내가 부정적인 언어, 옛것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서 그 패턴들이 있다면 그 패턴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영의 언어들이 내 밖으로 자연스럽게 말로 삶으로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삶까지 변화가 되는,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까지 변화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민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저는 요즘에 참 많이 더 느낍니다. 영어가 물처럼 홍수가 되는 이러한 나의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이 저에게는 솔직히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때때로 이 경험하고 있는 나의 그 언어의 장벽들이 있거든요. 정말 답답하고 폭폭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내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이 말의 무게감이 너무 커서 내 스스로가 자꾸 움츠려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남은 날들을 내가 이 호주 시드니 땅에서 제대로 살 수는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한 4, 5개월 초창기 때 한 6개월 정도는 너무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간이 지날수록 오는 무력감들, 내 안에 언어의 장벽들, 이러한 것들, 부정적인 언어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힘든 시간들이 있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 속에서만 지낼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말이 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건넬 수 있는 한국어, 이 언어 한마디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한국어로, 고향의 따뜻한 언어로 한마디로 우리가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건넬 때에 지친 영혼들에게, 저 같은 영혼들에게 생명나무 그늘이 되어주는 역할이 됩니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영어로 못 들으니까 한국말로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죠? 오늘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와서 한국말로, 한국 언어로 우리 어른들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힘이 돼요. 든든해요. 자, 이렇게 밝은 얼굴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단순한 이 말 한마디가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 같은 경우,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생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말이 잘 통하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 아직도 그 언어에 어눌하신 분들, 어르신들은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으로 내가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와서 지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말 딱 들으면은 그냥 별거 아닌데도 이민 와서 생각하니까 별것 아닌 말이 엄청난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건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마디씩 탁탁 던질 때 막 그냥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한국에 있을 때는 별거 아닌 말이 여기에서는 참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요즘에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이 사람에게 인상을 좋게 해줘야겠다, 내가 인상을 좋게 심어줘야 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참 공손해요. 말도 따뜻하게 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배우자라든지 매일 보는 자녀라든지 지근거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라든지 서로 이렇게 이민생활하면서 잘 버텨가고 있는,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같습니다. 칼이 여러분 강도라든지 도둑에게 손에 들려지면은 이 사람을 해치고 위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이 훈련된 외과 의사에게 들려지면 이 칼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단 이 칼을 쓸 때도요, 아무리 외과 의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외과 의사 마음으로, 의지로만은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이 외과 의사들도 많은 훈련합니다. 칼로 막 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외과 의사가 될 수 있듯이 우리들도 말로, 의지적으로는 내 말 잘해야지, 이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인 것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의사들이 정교한 손놀림을 갖듯이 우리들의 말도 자주 따뜻한 말들, 용기를 주는 말들, 상처를 치유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죠.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따뜻한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배를 끝나고 갈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날선 검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터인데 이 칼을,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칼을 들고 세상에 나간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내가 이 칼로, 말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내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가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있던 말이 바뀌어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언어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제가 과제를 둘 터인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한 10분만 딱 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또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를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이런 패턴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크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사는 치 마시고 그냥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오늘 이런 말들을 했지, 이런 말들 할 때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했지, 내가 이런 말들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 내 말의 패턴들, 언어의 패턴들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 하루를 마감하고 10분 정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은 훈련부터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주변이 언어의 습관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감정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고요, 다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생활이 바뀌어질 때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연계, 툴이 내 안에 이렇게 장착하게 됩니다. 저는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생명을 살려내고 기다려주고 인내를 해주고 용서해주고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러한 따뜻한 아름다운 언어로 무기를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 의도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의도적으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꼭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또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의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낯간지럽죠.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좀 뭔 일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말해주시고. 처음에는 어색해요. 실패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수술 잘하시는 의사들이 처음부터 막 탁 잘한 게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반복된 숙련된 기술을 통해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놀랄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러다가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루 이틀 누적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고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이 아이들의 하얀 도화지 판에 아름다운 따뜻한 색깔들이 하나씩 하나씩 덧입혀지면 아이가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 자연스럽게 성장할 겁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저도 키워왔지만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옛날에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나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기억도 전혀 안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던질 때 마음이 찔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는 부정적인 언어, 누군가를 난도질하거나 정죄하는 언어보다는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힘을 북돋아주면 우리 둘의 공동체가 살맛 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따뜻한 언어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칭찬과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